종말론의 지류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권 또는 철장 권세를 행사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보복이 완수된 후에 집행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모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의미로. 반면 200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선교시대를 천년왕국으로 간주하여 천년왕국이 완성된 후 그 위에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하면 후천년설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보다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상징으로만 간주해 물리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말하면 무천년설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는 칼빈주의를 암기식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칼빈이 종말론을 상징으로 보았으니 무천년설이 맞다는 일종의 칼빈 우상화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칼빈은 종말론을 이해하지 못해 요한계시록에는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칼빈의 위대함을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죠. 왜냐하면 다른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안 되는데도 계시록을 열고 싶어서 희한한 소리를 하다가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억지로 임의의 종말론을 펼치려다 이단 사상을 설파하게 되었던 이 다른 많은 사례에 비해서 칼빈은 아예 모르면 모른다, 아직 때가 열리지 않았으면 모르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말세지 말이 근접해 계시록이 열려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던 가운데 억지로 열어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관점에 칼빈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얼마나 스스로 객관적이고 냉정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자신이 아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쉽되 자신이 모른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세지말이 이르기 전에 칼빈이 종말론의 주석을 달지 않았던 것은 그의 업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랬기 때문에 말세지말이 가까워도 그렇게 해석해야만 한다 주장하는 것은 칼빈을 우상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교회사에서 축소된 것은 성경적으로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실 때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초대교인들의 시대적인 착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했던 시민들은 제국을 인간 세계의 전부로 보았습니다. 제국 밖의 사람들은 문화인이 아닌, 언어도 문화도 발달시키지 못한 반인반수의 또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괴물, 그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반짐승으로 보았던 거죠. 먼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존재한다 해도 문명인이라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 북미 대륙은 아직 발견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양 탐사도 이루어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제국이 확장되는 것은 그 인류 문화 자체의 발달과 확장을 의미했고, 이를 주도했던 황제의 권위는 인류의 세계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에는 초대교인들도 제국에 속한 사람들 전반에 복음을 전하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는 세계 선교가 완성되었는데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국교화되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되려 외적이 제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자 교회는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신학을 주도하던 어거스틴이 성경적 종말론은 상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물리적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무천년설을 대두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을 집대성했던 칼빈은 어거스틴 계열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계승했습니다. 이로써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해석 관점에 기반하는 종말론은 예언된 것처럼 때가 될 때까지 사실상 봉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른 종말론이 봉인이 해제될, 열리게 될 시기가 가까웠다,
바로 그 시기가 가까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의 관점은 언어와 문화를 구가하는 지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없는 족속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임의로 간과하고 축소 해석한 시대적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시대의 한계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무천년설은 신학계에서 강력히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미한 신학적 지지가 사실상 없다 할 수 있는 후천년설입니다. 인류가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을 천년왕국의 상징적인 성취로 보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위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지상낙원 건설을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평등주의 지상낙원 건설과 세계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도해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보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신학자가 거의 없음에도 후천년설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요즘 사회주의, 평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선호할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되려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성을 축소해서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손으로 건설되는 지상낙원을 설파하는 사상을 따른다면 이 이론이 성경적이지 않다 해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사상적인 동기에서 선동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1억 명을 살상하고 가는 곳마다 빈곤, 분열, 피폐함을 유발하고도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제시도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참혹한 사회적 대실패만 세계 각 지역에서 거듭하면서도 언제나 또 다른 사회적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자신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후천년설은 언제든 사상선동을 통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분리는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허울뿐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말론을 포함하는 전 성경이 그리는 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성경의 대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